오늘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말 그대로 대통령 중에 대통령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수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것을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환영하고 또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기대와 환호와 그리고 이 함성은 오래가지가 않았습니다. 이 며칠 후면 그 함성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의 함성은 이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외침으로 완벽하게 변하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 주간을 또 앞두고 지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온데간데 없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과 중심과 찬양이 온데간데 없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원망과 또한 고통 가운데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 원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죄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말씀대로 예언대로 입성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 일주일간의 기간 동안의 금요일 그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려 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그분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 자체를 완성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두 제자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은 이 베다니와 더불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위성 도시였습니다. 보통 예루살렘에는 부유층의 사람들이 거주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이 벳바게와 베다니는 위성 도시로서 조금 가난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바게, 이 무화과의 고을이라고 하는 이 뜻의 이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바로 구약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바로 그 마을 어딘가에 그렇게 묶여져 있다는 사실도 이미 아셨고, 그리고 누군가 그 주인이 제자들이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러서 데리고 갈 때 거기에 대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순순히 내어주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그 구약에 미리 예언한 대로 그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지금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의 그런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도 이미 500년 전 스가랴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그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인용한 말씀은 다른 구절과 다르게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쓰기가 되어 있는 5절의 첫 번째 그 부분을 보시면 기역이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 5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기역이라고 하는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밑을 보시면 그 각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인용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특히나 예수님께서 정말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약 예언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언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500년 전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로 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했던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예언대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핍박을 또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 가시는 이야기들, 이런 모든 부분들은 이미 구약의 말씀에 수백 년 전에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의 역사 역시도 그냥 오늘 단순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성경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구약 이 족장 시대의 인물이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구원의 언약을 주실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 때에 있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한 계획,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그것으로 올라가면요, 이 족장 시대였던 아브라함 시대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후에, 범죄를 한 후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원초적인 복음을 주신 겁니다.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평안하게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미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셔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바로 이 구원과 우리 일생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행복하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일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제자를 통해서 바로 아주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신 겁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황제나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개선 행렬이 진행됐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성에 몰려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과 장군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얼마나 위풍당당하고 자신 있고 권위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행차는 개선 장군의 행렬도 아니었고요, 바로 그 왕의 행차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함께 어느 행사에 참석한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렇게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봅니까? 그런데 정말 온 우주의 왕이시며 정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행차하시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가장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고 계신 겁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500년 전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오시는 이요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본래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절기는요 6월절에 행하는 절기 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보통은 유대인들의 절기에 따르면 초막절에 행하는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차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의 행동은요 유대의 역사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 시대의 독립을 잠깐 100여 년 정도 쟁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억압 가운데 진짜 자유를 누리고 한 100여 년 정도 그렇게 자유를 독립을 유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그들이 100년간의 자유와 독립을 누리는 그 기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차에 대한 기대, 예수님께서 그 구약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로마 이 군주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금 뒤집어 엎어서 그들에게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은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군중들의 환호,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그 기대를 한 몸에 입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시는 시간입니다. 아마 이때 제자들도 신바람이 났을 겁니다. 드디어 자기들도 이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던 대도 정치적인 독립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 나 또한 그렇게 한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군중들의 기대, 바램,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는 그 메시아, 그러나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감당하셔야 될 그 수많은 일들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군중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죽기 위해 들어가신 겁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소망이 무너지자 어느새 그 환호가 바로 분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함성으로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그렇게 힘껏 발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구약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겸손의 왕이 되시고 섬김의 왕이 되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가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높으셨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의 대통령처럼 군림하시고 그렇게 임재하셨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다 살리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게 된 겁니다. 주님의 그 옆구리에 그 창을 찔리시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손에 못자국을 그리고 그 발에 못자국을 내시면서까지 물과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히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시면서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앞두면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 겸손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위해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저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작은 일이지만 주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끝까지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삶의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그의 삶의 자리마다 그 고난으로, 겸손으로, 고통으로, 십자가의 길로 그의 남은 인생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그 길을 저희 모두도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고난까지 각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왕, 섬김의 왕,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아로새기셔서 나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나도 주님처럼 섬기고 나도 주님처럼 그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나도 달게 지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생명의 나라, 구원의 은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루시는 그런 복된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